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한 자문화원 윤보을 원장입니다. 신통방통 한자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간의 유명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참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무궁화는 없을무, 다할궁, 꽃화, 즉 다함이 없이 피어있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들지 않고 영원히 피는 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저 들에 피는 무궁화꽃이 영원히 피어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서나 경서에서 말하는 영원히 산다는 것에 관련된 이 무궁화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답의 실마리를 조선 중종 때 남사고 선생이 쓴 격암유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격암유록에는 많은 예언이 있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무궁화꽃에 대한 예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사고 비결에 전해 종금 근화궁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뜻은 밭전이란 십승지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곳을 가려면 종금하라, 즉 변치 않는 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무궁화꽃이 피는 궁전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밭전이 십승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밭전자는 예언서들에서는 매우 중요한 글자임을 이후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격암유록 마론론의 분홍색 글자 부분에 전퇴사면 집자출 심난심난 궁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 속의 전퇴사면 십자출을 풀이하자면 밭전에서 사면 사각형을 떼어내면 십자만 남게 되고 이곳이 바로 심히도 찾기 어려운 궁궁지, 즉 낙원 천국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승지란 궁극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모두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 극락, 무릉도원, 선경, 천국이 바로 모든 사람이 찾아가야 할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승지와 그와 관련된 십승인이 나타나는 곳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경서들에 기록된 예언과 여러 가지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밭전, 십승지, 이곳에 살게 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곳이라 해서 무궁화 궁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첫째로 고난의 십자가의 이름을 걸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십승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씨 뿌린 밭전에서 영적 전쟁을 하므로 승자와 패자, 곧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밭이란 씨가 뿌려져서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는 곳이므로 세 번째는 해인을 가지고 와야 한답니다. 요한계시록 경서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조건으로는 천택지인 삼풍지곡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택한 사람이 세 가지 풍성한 곡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풍성한 곡식은 불화, 비우, 이슬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곡식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 사람은 일일 삼식 기하사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삼순구식 불기장생이라고 합니다. 곧 하루 세 끼를 먹어도 죽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늙고 죽는 일이 있지만 30일에 9끼만 먹어도 그 영생한 도리를 알고 장생, 곧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궁을론 중에 귀부지 육천세, 용권병지세, 거좌, 용상, 요기, 창궐, 하멸, 기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도 알지 못하고 6천세 때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용이 권세를 주어서 용상에 앉아서
요괴, 마귀가 창궐을 하였으나 결국 그 중에서 불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신출귀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홍길동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것이 신출귀몰이라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출귀몰이라는 말은 신, 곧 하나님이 나타나면 악귀, 귀신은 몰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용의 시대, 마귀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제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7번째로 그 결과로 사말생초, 그동안 마귀들이 이 세상을 주장하며 사람들이 육신이 결국은 유한하게 죽어가는 세상이었으나 마침내는 영원한 생이 시작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8번째는 빈자득생, 부자부득이라고 합니다. 빈자, 즉 가난한 자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처음으로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을 아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니 이 시대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깨달아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에게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는데 개인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말입니까? 아니겠죠. 곧 하나님의 뜻, 결말, 종결 지어지는 이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부자, 불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자는 얻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 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말이죠. 그 의미가 아니겠죠. 신의 뜻을 잘 안다고,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나는 현재의 나의 신앙생활에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천국, 십승지를 찾지 않겠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오늘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에서도 미륵불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기독교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부자가 되지 말고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서쪽의 기운이 담긴 진리를 가지고 동쪽으로 와서 온 세상을 구하는 진짜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영원 무궁토록 사는 무궁화꽃이 출현하는 곳, 그곳이 십승지 천국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설명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소두, 무족, 상전, 벽해, 도화지 등등의 의미는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꽃이 중동 지역에서도 피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는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The Rose of Sharon, 즉 샤론의 꽃입니다. 그런데 그 샤론의 꽃이 찬송가에 나오는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영원히 살게 되실
예수님을 무궁화꽃이라고 아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찬송가에서도 보듯이 무궁화꽃이 샤론의 꽃이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에 나오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는 순례와 그 순례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순례 쪽으로 몰래 움직이는 사람들과 순례의 움직임을 들켜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왜 우리나라 꽃이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무궁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고통과 사망을 끝내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고 이런 이유에서였는지 옛날 중국의 진시황도 우리나라에 서복이라는 신하와 함께 4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어 불로 장생한다는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맞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예언가들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완성할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인 타고르는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빛나던 너 한민족이여, 그 등불이 켜지는 날 너는 또다시 세계의 빛이 되리라. 루마니아가 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25시의 작가 게오르기는 우리나라를 가리켜 동방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인류의 새 문명은 동방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것인데 그 발원지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다. 애니힌 유택의 미국인 예언사역자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다. 채안 중국인 예언사역자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대추수 때 지도자 국가로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신디 제이콥스,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캐서린 브라운, 남한의 그 물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릭 조이너, 한국인들이 앞으로 어둠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이안 아르피스 베르트랑은 하늘에서 본 한국이라는 사진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자크 아탈리는 대한민국은 곧 경제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무궁화에 대한 노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등에 꽃 무궁화꽃 3천만의 가슴에 피었네 영원히 피었네. 왜 하필 무궁화꽃을 꽃 중에 꽃이라고 하고 또한 영원히 피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꽃과 같고 또한 그 대표적인 무궁화꽃인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고통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시대를 열어간다고 예언서
정서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무궁히 살아가는 꽃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오존하셔야 합니다. 무궁화꽃이 나랏꽃인 대한민국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6천년의 피 맺힌 순교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와 각국에 깊숙이 퍼진 한류의 열풍은 대한민국이 십승지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조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선민, 선택된 백성, 동이족, 동쪽에 큰 활을 쏘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의미는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의 참 의미와 격암유록으로 열리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